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편으로 만나는 하나님 5번째,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생명의 신비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잠깐 3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보시면서 어떠세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 영상에서 보면 정자와 이렇게 난자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억 개의 정자 중에서 하나만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이 난자를 만나는 그 과정의 모습이죠. 그 과정이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과정을 뚫고 난자와 만나서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억만 개의 그 정자 속에서 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이 너무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아가지고 뭐 더 이해 나갈 수가 없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좀 이야기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수억 마리 중에 제가 이거 하나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역시 안 하시는군요. 그런데 이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액시던트인가요? 우연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시편 지난주다 그죠? 지난주 감사주일이었으니까 지난주에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말씀이었죠?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닙니다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추상적이야.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어떤 논리적으로 내지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계속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실 게 아니라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편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라고 다윗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상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배아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분, 그때부터 이제 어떤 부분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뇌와 내장 부분이 발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시작인 수령부터 배아되어 내장이 발달하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뭐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연히 액시던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그냥 만드시죠.
비사 생겨라. 생겨집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만드십니까? 오직 인간만은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인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예가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국에 미국은 잘 경험을 못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 가면 미용실이 큰 미용실이 있어요. 가면 거기에 이렇게 머리를 깎는 미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VIP가 가거나 아니면 단골이 가거나 하여튼 이런 분이 가면 누가 깎죠? 원장님이 손수 깎습니다. 손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구를 시켜서 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1장 창세기 1장 2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그냥 뭐 어디서 근본도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인데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9절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하나 더 볼게요.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가운데 얼마나 정성껏 나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만들다, 만드셨다 이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걸 사카크라고 하는데요. 샤카크라고 하는데 니트, 뜨개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박석신 집사님이 만든 그 뜨개질로 만드는 거 보셨죠? 그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잘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붙이시면서 박성신 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만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제 생각이지만 뭔가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금그릇은 금그릇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은그릇은 은그릇의 이유가 있겠죠. 나무그릇은 나무그릇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한 땀 한 땀 만드시면서 그 우리를 향한 그 꿈 아니면 어떤 계획 그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나를 그 수억의 그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한 땀 한 땀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어떤 실수로, 어떤 계획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요,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야다의 뜻 안에는 감사하다, thanks, 찬양하다, praise, 감탄하다, astonish, 이 세 개의 뜻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즉 자기 존재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탄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만드심에 놀라며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내과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 사람의 그 모습을 해부하고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과 그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점심인데 점심 먹은 그 밥이 어떻게 소화가 돼서 피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걸 또 네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묘하심. 개역 성경에는요, 신묘막측이라 돼 있어요. 말이 더 어렵죠. 신묘막측. 하나님의 지심이 너무 경이롭다는 거예요. 어메이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뜨개질 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과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살아오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돌아보았을 때 그 경험, 그리고 믿음으로의 눈으로 그 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때 그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졌단 말인가? 고백이 되십니까? 세상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했잖아요. 사탄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거짓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돈으로 가치를 부여하고요, 외모로 가치를 부여하고요, 가진 권력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벌로 그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넌 쓸모없는 존재야. 왜 태어났어? 왜? 이러려고 사니 너? 너 태어난 건 실수야, 실수. 네가 그럼 그렇지. 뭐 별거 있겠어? 네가 돈이 있냐? 학벌이 있냐? 외모가 낫냐? 아니 빽이라도 있냐? 네 모습을 좀 봐. 이 왜곡된 가치로 사탄은 우리를 보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하고요, 포기하게 하고요, 또 체념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치 없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존재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가치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베스니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소울 서퍼라는 또 영어도 만들었는데 이분이에요.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자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퍼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에 하와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마주오는 파도를 이제 기다리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한 손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상어가 이 한쪽 발을 그냥 확 뜯어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녀에게는요, 이 팔에서 오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제는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이 서퍼를 도저히 이제 할 수 없구나에 대한 그 절망감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때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납니까? 왜 하필 나예요?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이게 눈물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이 자기에게 탁 와닿았다는 거예요. 한 팔을 잃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진리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외모로 인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진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 그런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녀의 장애를 이겨내어 세계적인 프로의 서퍼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으로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었다고, 처지가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계획과 사랑이 변경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배아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됐다는 건 말입니까? 나의 미래의 모든 것조차도 어떻게 될지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처음 만드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아니 앞으로 미래의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깊이 경험적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17절 18절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시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갈지라도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절망이고 도저히 방법이 없던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놀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서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망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하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나를 붙들고 계시고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떻습니까? 부모들조차도 아유 쟤는 너무 하찮은 애야. 그래서 기름 부러 사무엘이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미래로 올라서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이상을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한참을 쫓겨다니니까 적국인 라기스를 피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어떻게 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그 땅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했을 거예요. 다윗의 암흑기의 시기였어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다윗의 또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세바와 동침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사 살인합니다. 와, 이 정도면 인생 종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니까 눈물이 침상에 다 젖도록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또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할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배신으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섭리의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뜨개질하고 만드시고 또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까지 섭리하시고 이끌어오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23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15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아내 만나서 38세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 캘리포니아, 멀셋,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조지아, 드디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로리다 템파까지 거의 2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었고 처음 왔을 때 아이고 6개월 버티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오시고 섭리하셨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합니다. 21절 22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는 강조법이잖아요. 그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면서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뭔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영성은요, 뭐 거룩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죽도록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겠다, 그들을 나의 원수로 삼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뜨개질하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들어 오신 그 깊은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풀려지지 않은 그 문제들, 여러 가지 고난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 나 또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하물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최선의 삶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가운데 시편의 그 마무리를 짓는데요.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그 진실한 고백이죠. 다윗은 또 압니다.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알기에 자기가 분명히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잘못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살펴봐 주십시오.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으시고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든지 다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놓지 마시고 나를 붙잡고 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목적과 계획 안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래서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구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우연히 혹은 실수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드시며 그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만든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셨고 지금도 아시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고 승리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한마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